예, 구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2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보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예, 14절까지 배우겠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얘기인데 주일학교 학생들도 아마 여러분 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나아만을 인용을 했습니다. 엘리야 당시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과부들이 유대에 있었지만 그 오직 그 사렙다에 있는 그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내셔서 살려주셨다. 또 이 엘리사 당시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유대에 있었지만은 아무에게도 보냄받지 않고 오직 이 이방 수리아 아람 왕의 장군인 나아만만 고쳐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 그 마음의 심령에 뭔가 하나님을 가난하게 된 심령, 전부 이방 사렙다 과부 또 이 나아만 장군 다 이방인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많은 문둥병자들 또 많은 그 당시 과부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은 찾아가지 않으시고 당신의 종을 사렙다 과부에게 또
이 수리아 아람 군대 장관인 나만만 이렇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는가? 이게 참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원리를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찾아서 역대하서의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그런 위치에 서는 것, 이번 참 집회 동안 많은 귀한 말씀들을 받으셨는데 그게 아마 여러분과 저도 다 내 것이 됐으면 실제화됐으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내 안에 실제적인 그냥 단순히 어떤 위치만 아니요 주관적인 어떤 은혜, 체험이 되는 이런 귀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나만 장군을 통해서 주님은 성령께서는 그런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몇 가지 우리 첫 번째 살펴볼 것은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나만의 지금 현재의 그 모습 여기 보니까 아람 왕, 그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 굉장히 그 당시 큰 나라였죠. 강한 나라였습니다.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러니까 이 사람만큼 왕 하나를 빼놓으면은 그 제일 큰 존귀한 사람입니다. 모든 권세, 부귀, 영화, 그걸 다 가지고 누리는 사람.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저는 큰 용사나 왕에게 아주 총애를 받고 모든 그 왕 다음으로 권세, 권력을 가진 사람이요. 모든 걸 누리는 사람인데 문제는 보니까 큰 용사인데 문둥병자더라. 이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운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형선고 받은 거죠, 요즘 말하면. 요즘도 이런 신의학, 발달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얼마나, 문둥병도 이걸 완치할 수 없는 그런 병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 소록도에다가 그런 촌을, 이런 문둥병자들 살 수 있는 촌을 따로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야 무슨 의술, 아마 용하다고 하는 모든 의원들, 모든 어떤 그런 참 그 의술, 그 병을 잘 고칠 수 있는 그런 참 사람들 많이 이걸 아마 찾아다니고 고쳐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 부귀 영화, 그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는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참 불쌍한 운명에 처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주신 많은 것들 있지만은 지식도 있고 어떤 그런 재물도 있고 혹시 건강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나아만과 같은 참 그런 불쌍한 참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의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아마 많은 수단 방법 다 써보고 고쳐보려고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고칠 수 없는, 이걸 문둥병은 이걸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런 참 죽음밖에 다른 기다릴 것이 없는 이 상태. 여기 보면 2절에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매 제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은 금 6,000개와 의복 10보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요, 참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섭리를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은혜, 이 복음을 듣고 이 귀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보니까 저는 참 읽을 때마다 자, 이런 아마 큰 유명한 큰 나라니까요. 유명한 병원들, 의사들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복음서에 보니까 그 많은 재물을 가졌던 한 여인이 혈루증, 끊임없이 피가 멈추지 않고 나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은 의사들, 유명한 병원들을 찾아가서 가지고 있던 재산 다 탕진하고 그걸 고치려고 하는데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그 12년 동안을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물론 이 질병도 그렇게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은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 이것은 이 복음을 이걸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듣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안에 뭔가 내가 노력하는 것들, 내가 붙잡던 것들 여기에 대해서 내 모습 발견하는 대로 포기하고 주님 말씀만 붙잡고 주님을 향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참 아무런 소망 없던 이 사람에게 많은 아마 수많은 사람들, 병원 의사들이 다 다녀갔겠죠. 예? 일국의 재상이니까요. 왕과 같은 버금가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뭐예요? 참 귀한 것은 소망 삼던 것 이거 아마 처음에 그런 병에 들려서 많은 의사들 병원 왔다면 이 작은 계집아이가 얘기를 했다면 그 귀등으로 다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고쳐보고 아마 이 나만 장군의 마음이 낮아지고 야 내가 수단 방법 다 써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건 안 되는 것이로구나.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참 아침에 목사님 말씀한 대로 죄의 본질을 깨달을 때 그 문둥병 그 온전히 내 자신 완전히 다 날 때부터 이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내 본질, 내 존재를 깨닫는 심령의 위치에 이를 때에 주님은 거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여기 보니까 이게 참 귀해요. 작은 이 성령께서의 표현을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그것도 뭐 지식이 있다든지 뭐가 좀 똑똑하다든지 좀 뭐가 나이도 있어서 좀 경험이 있다든지 아주 어린 계집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선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문둥병을 아마도가 아니고 뭐예요? 고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아무것도 없는 이 아이지만, 작은 계집아이지만은 이 선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하나님이 이 손을 대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능히 고칠 수 있다. 구원해 주실 수 있다. 내 심령의 죄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모든 삶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이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기도할 때에 오늘 다른 것 구하는 것보다도 주님 이 들은 바 말씀들, 많은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오늘 내 진리가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실제의 영,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주님의 영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 압니다. 그러니 참 귀하죠. 야, 이런 사람을, 이런 계집아이를 하나님은 이 참 나아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여러분 그 이디오피아의 그 큰 내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사도들을 보낸 게 아니고요, 아무 이름 없었던 집사, 평신도였던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들으셔야 될 줄 압니다. 길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민족도 하나님 말씀밖에는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압니다. 고칠 일이다.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그 참 감사한 것은 거기 보니까 나아만이 들어가서, 이 나아만이 이제 그 병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수단방법 다 써보고 이제 낮아진 그런 상한 가난한 심령이 됐을 때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그를 이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마 그 안에 생기게 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소망이 그거 뭐 무시했으면 못 들어왔겠죠. 그런데 나아만 속에 이젠 물에 빠진 사람 이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야, 이제 끝났구나. 아유, 이젠 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지. 예? 그리고 자포자기 상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광야에서 이런 우리를, 200만 되는 우리에게 이거 먹을 걸 주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때때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엄습합니다. 너무 어려우면, 내 힘에 너무 지나치 버리면,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이 잘못이 내 안에서 그만 소망, 자포자기가 돼버리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이 아주 내 안에 그런 낮아진 심령이 될 때 이상하게 그때서야 주님의 말씀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이 말씀 어떻게 피다가, 어떤 자매님은 그래. 항상 또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탁 폈는데, 이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널 지명히 불렀다. 하여튼 어떤 말씀인지 말씀 하나에 내가 그 강한 심령이 부딪혀서 내 실제적인 성령으로 부딪혀 올 때에 나의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오늘 여러분과 제 참 귀중한 것, 이 나아만 장군처럼 큰 용사, 크고 존귀한 자지만 그것도 의지하던 것 다 벗어버리고, 계급이고 뭐고, 내가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내 어떤 공로다, 하여튼 이렇게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 홀로 서게 될 때에 주님이 반드시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나만도 그런 이 아주 절실한 심정으로 그 아이의 얘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먼 나라죠, 그때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는 거죠, 아직은요. 그렇죠? 나중에 가보면은 선자말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그럴까? 과연 선지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말씀이 정말 그렇게 정말 진정한 나의 구원을 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야, 내가 이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 성화를 구하고 어떤 은혜를 구할 때 그런 심정이 많이 들잖아요. 한편으로는 들어줄 것 같기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다가 또 날 보면 이건 안 돼. 또 절망에 빠지고. 그게 우리 인간의 그 모습. 갈대와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이 공의로 하나님의 십자가에 완성된 은혜로 승리하시기까지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주님이 우리 상태를 너무 잘 아세요. 갈대 같아. 흔들흔들. 또 꺼져가는 등불 같아요. 훅 불면 조금만 더 이제 얼음이 닥치면 조금만 더 환경이 어려워지면 내 상태나 내 환경에 어려운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날 덮치면은 난 끝났다 할 수밖에 없는,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돼도 주님은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하더이다. 이 아람 왕은 갈지어다. 조금만 소망이라도 있으면 가봐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왕을 움직이면 될 줄 알아요. 아직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건데. 그 왕의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은 또 거기 덧붙여서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아마 그 중에 제일 보물들 이걸 가지고 하면 좀 하나님 잘 봐주시고 여기 수십억 수백억이 돈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재물 의복 이걸 가지고서 찾아간 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여기에 대한 이 반응은 대답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 임금, 세상 세력에 세상이 주는 답은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이런 그 권세, 대국의 왕이, 요즘 보면 저 바다 건너에서 트럼프가 팍 기침을 하면은 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야단이잖아요. 왔다 갔다 그냥 분주하게. 그런 권세를 가졌던 그 당시의 왕인데. 그러니까 이 한마디 하면 되겠거니. 그런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고칠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 그런 그 위치에 있어도 옷을 찢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슬픔을 너무 깊은 슬픔 또 너무 절망적인 일을 당하면 옷을 찢었어요. 회개 표시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나 도저히 못한다 그래요. 이런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이런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이건 뭘로 오해하냐면 정치적인 문제로 오해한 거야. 야, 이것 봐라. 이게 지금 이걸 틈을 사가지고 우리 수리아가 우리 이스라엘을 치고 싶은데 치지를 못하니까 이거 완전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날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거 안 되면 나를 그 빌미 삼아 치려고 하는 거구나. 정치적인 문제로 오해를 해요. 이게 사람의 생각. 유대인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오셨는데 뭐예요? 이 비천한 이 아주 그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이 아주 비천한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정치적인 왕으로. 좀 이렇게 해야 모든 문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때때로는 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저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만 뒤돌아놓고 보면은 뭐예요? 전부 내 생각, 내 욕심, 내 생각 뜻대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리고 주님은 뭐예요? 저기 높은 곳에 인간의 그런 곳에 계시지 않고 낮고 낮은 천한 비천한 그곳에 주님은 거처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가도 동방 박사들이 별 찾아가지고서 오다가 별이 없어지니까는 그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헤롯 왕을 만나서 애꿎은 아이들이 죽은 것처럼 잘못 찾아 들어가도 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여러분 10절에서 한번 14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했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서는 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자, 오게 했죠. 자, 그러니까 이 나만이 이제서야 날 알아보는구나 아마 좀 했을 거예요 아마요. 그러니까 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갔습니까? 나만이 이에 혼자 조용히 찾아간 게 아니고 뭐예요? 겸손하게 찾아간 게 아니고 말들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병거들을 거느리고 그 당시 큰 병거들 이 말 병거들을 갖췄다는 건 위용을 갖춘 거예요. 내가 대장군인데 아직도 이 나만 속에는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이 화합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뭔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 나름대로 붙잡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있으면은 믿음으로 화합을 못해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 목사님 또 말씀해 주셨는데 믿음이라는 것과 내 것과는 인간 아담 안에 있는 것들과는 이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상치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아담 안에 의지하던 것들, 여러분과 제 안에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이게 깨지고 이걸 말씀으로 환경을 통해서 점점 오직 말씀만 붙잡게 되는 위치에 나아갈 때에 믿음이 화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직도 보니까 말과 병거들 거느리고 하니까 엘리사가 다 알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 심령 상태를 아세요. 그러고는 엘리사가 사자를 저녁에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뭔 설명을 해주고 뭐 요단강 물이 좋다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거라든지 뭐 이런 자세히 없어요. 씻어라 7번. 그럼 깨끗해지라. 단순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다 이루었다. 거긴 철학이나 뭐 이론이나 학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십자가의 몸을 깨뜨려서 실제로 그 여러분과 저의 몸, 죄 모든 걸 담당하고 죽음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죽으실 때 단번에 이루어지신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걸 뭘 따지고 뭘 어떻게 하고 연구할 문제가 아니고.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야, 이렇게 좀 돼야지. 아니 왜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저런 것을 왜 믿느냐. 유대인들은 왜 우리가 버린 예수 그저 선지자 중에 높이 좀 칭하는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런 예수를 왜 버린 예수를 왜 이방인들 너희가 믿느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그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이 놀라운 은혜는 이거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진 심령에만 그 위치가 발견이, 그 비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재 주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나만이 자기 생각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게 좀 시기적으로 볼 때 어떤 한때는 그 기도원 운동이 이런 신비 운동, 안수를 해야 뭐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가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야만 뭐가 역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세미한 음성,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이걸 듣고 이 마음속에 겸손히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어느 날 그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믿어지는 믿음, 이거에 대해서는 미련한 거예요. 이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러고는 이제 이 화가 나서 가려고 하잖아요. 문둥병을 고칠까? 이렇게 내 생각에는 이랬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근데 여기에 중재자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는, 여러분과 저의 노력으로는 회개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회개 내가 아무리 해서도 제가 하나님 뜻이 뭔가를 이게 알 때 어떤 때는요, 이게 알겠는데 이게 따라주질 않아요. 포기가 안 돼요. 낮아지질 않아요. 예? 뭐 어떤 어린아이처럼 언니가 우니까 왜 우는지도 모르고 침 갖다 바른 것처럼 그렇게 내 힘으로 할 수도 없고.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때 참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걸 더 절실히 깨닫는 게 13절에 보면은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셨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런 참 중재.
이 중재, 이런 중재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욥기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3장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구약 792페이지입니다. 욥기 33장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럴 때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 나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욥이 경험한 거죠. 여러분 욥이 막 얼마나 그 많은 고난. 거기 보면 이 19절에 보시면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바로 욥의 그런 상태를 말씀해 주는데, 자 여러분 이 욥으로서는 그 당시에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욥도 당연히 욥은 또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히브리 유대 사람이지만 욥은 이방 족속입니다. 성경도 전혀 없던 시대에 뭘 하나님의 어떤 섭리, 뜻, 그 구원의 어떤 그런 섭리와 그런 구원의 역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 진리,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참 올바로 섬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뭔가 하나님 귀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탄이 역사하는 걸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막 가정에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몸에 막 질병이 왔어요. 몸에 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해진 게 또 이 살은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의 이 사망, 죽음에 가까이. 그러니까 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그 몸의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이 합창돼 가지고 구더기가 막 들끓고 그 아침이 되면 됐다가 막 터져 가지고서 고름이 자 그런 막 긁고 있는 그런 상태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전혀. 오히려 욥기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빨리 나를 좀 거둬가 주십시오, 내 목숨을. 왜 하나님 그 자기 생일을 막 저주를 했잖아요. 그만큼 자기 인생이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뼈 아프게 고통을 그 깊이 경험을 한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로구나 이게. 여기 한시라도 살 수 있는 이런 이 소망이 이런 이유가 없구나. 그걸 통해서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친구들도 끊어지고 아내마저도 끊어지고 정말 외로운 당하새처럼 참새처럼 새벽에 이슬을 맞은
참새 얼마나 처량해요. 예? 조그만 게 말이죠. 그 이슬에 젖어가지고 아주 그 외로운, 그리고 혼자 참새 지붕 위에 얼마나 참 처량해요. 자, 그런 심령이 되는데, 자, 그런 가운데서 죽음만, 이제, 아이고, 나 삶의 소망도 없고,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적인 상태.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에, 23절에 보면, 그럴 때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죄악 속에, 죽음 속에 빠져서 아무 소망 없이, 예? 물 한 바가지 그냥 휙 보면은 개미들이 그냥 밀려나듯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던 이런 인류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오늘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주님 오시기 전이니까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기서의 다른 곳에도 보면은 만일 나의 중보자가 살아계시는데 그 중보자가 나를 변명해주고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계시로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땅에 이 중보의 말씀이 유신이 돼서 인류의 중보자로 화목자로 오실 것을 이 욥은 깨달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여러분 때때로 힘이 없을지라도, 절망적인 상태에서 아무런 내가 참 주님 앞에 부르짖을 힘이 없을지라도 이 속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자가 귀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뭘 얻었어요? 대속물을 얻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 대한 모든 죄 문제, 내 죽음, 내 존재 자체의 문제, 이 본질의 문제, 죽을 수밖에 없고 몸의 질병 그것뿐만 아니라 내 영원한 사람병, 이 문둥병, 영원한 죽음 저주받았던 이 상태에서부터 나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대속물이신 주님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얻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걸 얻는 데 주력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놓는 이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살아계시잖아요, 주님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다윗은 그런 그 주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 주님에 대한 그 경험을 한 후에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리로다. 여러분, 노래는 들어야죠. 노래를 보고 그랬어요. 새 노래를 내 입에 보고. 오늘 주님 그 새 노래가 뭐예요? 그 새 노래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노래입니다. 그 십자가에 바로 죽을 때 주님이 죽은 게 아니요, 여러분과 저가 죽은 것이요. 그 주님이 부활하실 때 바로 여러분과 저가 부활한 생명으로 살아난 이 사실을 볼 때에 여러분과 저 안에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가자.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그런즉 그 살이 어린 나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완전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나만도 보면은 그 말씀을 듣고 이 중보의 역사, 이 성령의 회개하는 영을 부음받은 거죠. 노하던 영이 그 중간에 중재하는 그 사람 참통의 성령의 역사로 겸손해졌어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했다면 행치 아니했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길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죄, 내 자아 문제,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대로 그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사탄이 죽고 죄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세상이 죽은 자아가 죽은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 안에서 이 주님의 피, 죽음, 부활, 요단강의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저희 심령, 생각, 온 삶이 새롭게 되는 어린아이같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이 방황하던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되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성령께서 확실하게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시며 내가 의지하던 것들 다 주님 배설물과 같이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오직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새 생명,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되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